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하는 것에 율법의 모든 계명이 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하나님과 같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죄를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과실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만큼은 그들이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감싸줍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아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당장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시자 그는 주저함 없이 하와를 탓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와에게 책임이 있을지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와를 감싸야죠.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아담은 하와를 감싸기는커녕 하와를 비판합니다. 하와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구, 저것도 남편이라고. 속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옳고 그름은 명확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심각한 균열이 찾아왔을 거예요. 사실 그 순간에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허물을 감쌀 수 있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입니다. 선악과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르니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느니 저렇게 해야 하느니 섣부른 충고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일이 뭐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단정하는 일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이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것처럼 자기 의에 빠진 나머지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가 어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자녀라, 하나님이 그를 내 종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가 택하신 종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만약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목사님을 굉장히 미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제 안에 온갖 판단과 정죄가 넘쳐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도 그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못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요, 주를 위해 헌신한 귀한 종이란 거예요. 거기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택하셨던 것처럼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그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그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이지. 그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지.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각양각색이지만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당시에는 고기가 이제 이방 제사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날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모두가 그들 나름의 일리 있는 주장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기도가 중요해 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송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캐주얼한 복장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앞으로 이제 월드라는 이제 5가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사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각자 다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 어느 것도 틀린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주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옳으냐,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주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별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교회가 없다고. 헌금을 하라고 하나, 교회를 빠져도 뭐라고 하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담 주지 않는 그런 교회란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 목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란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 만큼 이 삶도 성품도 헌신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그에 대한 평가는 저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로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전 우리 성도들이 제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제가 할 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잘 품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싸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